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영상을 한 편 감상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조명과 달리 오늘은 좀 특별한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성령 충만이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삽니다. 산다, 죽는다 하는 말은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지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세 분같이 느껴지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세 분같이 우리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라고 합니다. 위격이 셋이지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의 역사와 더불어서 관계될 때에 그
관계 모습이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시고 이제 성령을 확실히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왜 그런지를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나 혹은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없으신데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지금 천지 창조의 목적과 인간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주인공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와 산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새와 짐승과 물고기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에베소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천군과 천사를 먼저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천사와 천군을 지으셨는데 그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불편함이나 부족함이나 고생이나 힘든 것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당연히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루시퍼지요.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루시퍼와 더불어서 천상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계획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고 장차 저 무저갱이라는 지옥불을 준비하셔서 그곳에다가 영원히 가두고 벌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창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왜 천국에다 안 만드시고 이 지상에다 만드셨을까?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만드셔서 또 에덴의 선악과를 만드셔서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애초에 천국에서 만드시면 죄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텐데 왜 이 땅에다가 지구라는 이 위성을 만드시고 이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범죄하는 걸 아시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은
천국에서 만약에 지음받았다면 우리 인간들이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천국에서는 느끼지 못합니다. 왜? 처음부터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흐린 날이 있었기 때문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화창한 날씨가 될 때에 화창한 날씨 참 좋은 날씨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뜨거우면 어느 날 비가 내릴 때 그 비가 고맙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질병을 알아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때 그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난해본 사람, 굶주려본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되고 부유하게 살 때 그 부유하게 사는 것이 고맙게 느껴지고 배부른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배부르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아픈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와 평화 또 지금 부유함과 물질의 풍성함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어제 세무학당 끝나고 이제 다과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다과를 베풀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 다과를 가지고 길거리에 사방에 다 마당에다 뿌려놨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그 과자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라요.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흔해 빠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짓밟고 버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배고픔과 가난함을 압니다. 그래서 과자 한 조각이가 없어서 들판에서 희영대를 꺾어 먹고 찔레를 꺾어 먹고 뻗지를 따먹고 어디를 따먹고 칡뿌리를 캐먹고 그것을 간식 삼아서 먹던 그들 우리 시절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손님이 오실 때 과자를 좀 사오면 그 과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걸 소중하게 잘 먹지도 못하고 아끼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흔해 빠져서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어도 그것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한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태어났다면 똑같았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모를 거예요. 죄 안 짓고 하나님이 모든 걸 갖춰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일만 하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의식 중 모든 문제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데도 그게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이 지구상에 만드셔서 지구상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 맛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즉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 후로도 900년이나 더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왜 죽지 않았느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육신도 죽지만 육신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동물들이 갖지 못한 인격, 지정의다, 또 도덕성이다, 윤리성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추상적으로 인격이다, 도덕성이다, 윤리성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 껍데기만 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혼과 육은 남아있지만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면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죽은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2장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은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인간들을 정말 마귀의 종이래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은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의 법대로 하나님 없이 육신의 좋은 대로 온갖 범죄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하고 그들은 그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갖지 못하고 천하게 사는 사람들은 명예를 갖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이나 명예를 가진 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러면 예라고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또 명예를 가진 자들도 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그들도 자살하고 그들도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돈 때문에 더 많이 괴롭고 권력을 지키려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염려하고 명예를 얻자고 더 많은 거짓말하고 더 많은 위선을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불행해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참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이끌면 감사한 걸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에서 나면서부터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아무나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낼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을 하게 되는지. 죄인으로 나는 지금도 불행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간다. 나는 골백번 지옥과 합당한 그런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게 다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생각할 때 그 인간의 감격과 그 감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사하셨으며 무엇보다도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와서 껍데기뿐인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형상이 죽어있는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제부터는 나는 내 뜻대로 이제까지 살고 내 좋아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셨으니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가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참 즐거움을 맛보고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성령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아니 예수님은 누구? 성령님 다 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오신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하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의 영, 다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무당들에게는 두 가지 무당이 있다 그랬다. 두 종류의 무당.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다.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무당. 무당질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깽가리 치는 거, 춤추는 거, 또 점하는 거 이런 거 적당히 어떻게 때려 맞히는 거 그런 거 배워서 하는 게 학습무당이에요. 강신무는 무병을 알아서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도무지 진단이 안 나와. 근데 내림굿을 해서 신을 받으면 그 병이 낫는다. 그래서 너무 아프고 죽겠으니까 내림굿을 했어. 그래서 귀신을 받아들였어. 그 귀신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점도 하고 병도 고치고 여러 가지 작도에 올라가 춤도 추게 하고 기적도 행하게 합니다. 진짜 무당은 진짜 신이 들려서 하는 무당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작도 위에서 맨발로 덩실덩실 춤을 춰도 발 하나도 안 다쳐요. 담을 높이 뛰게 나가면 1등 할 거예요. 쫙 뛰어넘어요. 점도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들어오면
마치 자기 진짜 어머니가 오신 것처럼 자기가 그 어머니의 신을 받은 것처럼 옛날에 처음 보는 이 무당인데도 자기 어머니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졸졸졸졸 다 엮어대니까 뿅 가는 거예요. 진짜 무당이구나. 진짜 신이 오셨구나 하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귀신을 받아서 무당질을 하는 사람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려서 무당질을 하는 사람, 저 세암교회도 무당하다가 회개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집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간증을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무당은 귀신이 사로잡게 될 때 점도 해주고 뭐 굿도 해주고 해서 병도 고치고 해서 많은 재산, 돈 많이 버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1000번 절을 해야 하면 1000번 절을 해야 돼요. 그거 거역하면 막 반을 죽였는데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밥을 3번 뜨라면 3번 떠야 되고 저녁에 굶어하면 굶어야 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자기가 없대요. 그러니 죽을 맛이죠. 누가 보당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데 돈 암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그런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스스로 찾아와서 딸이 무당 좀 안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교인들하고 철회해가면서 기도해주고 찬송 부르고 복음 전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귀신 쫓아내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무당들처럼 학습 교인이 있고 성령 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진짜 교인이 있고 배워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인입니다. 무엇으로 분간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 12절 다시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 영생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축복받는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난 머리로만 믿는 것 같아. 지식으로만 믿는 것 같아.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날도 내가 교회 가기 싫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딴 데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학습 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납니다. 누가 들림받고 누가 납습니까?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그대로 남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해봐야 힘들고 고생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게 고생이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교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어려운 게 2가지가 있어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전도해라. 이 3가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11조 하라, 주일 성수해라, 전도해라. 이게 음악처럼 들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듣기 싫고 죽도록 듣기 싫고 목사가 미워. 여러분 학습교인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성령님을 위해서 내 생에 바쳐 목숨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도 구원을 향해 가는 과정이든지
성령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아직 배워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순간을 죽으면 어쩌면 저녁에 못 갈 수도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계신 것을 누가 증거해 준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지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돈이 많든 작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명예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것만이 내 삶의 주 목적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걱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 돌릴까? 찬양하고 싶고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 왜? 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물질이 많은 것만 축복이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권세를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존귀함을 얻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온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을 확실히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곧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성령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시고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